안녕하세요. 9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용주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며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안목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을 찾으려는 생각도 없이 바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며 원초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애굽 군사들이 진격해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며 모세를 향해 불평을 토로하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을 진두지휘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장막을 친 곳은 바닷가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만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바다밖에 없습니다.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방법이 나오지 않고 절망만 해야 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난 땅이 마르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로 지나가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애굽 사람들을 향한 여호와의 모략도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이끌고 온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해서 그들도 바닷길로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 그리로 들어가게 하는 작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군사적 승리를 얻는 것이 이 작전의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바는 애굽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얻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아직 뼛속까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이스라엘만 보고 그들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권을 유지하려는 패역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애굽 군대와 여호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밉니다. 그때 메뚜기 떼를 불러들였던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다를 가르고 그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평탄하게 건널 수 있는 고속도로를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길을 통해 건너편 육지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던 애굽 군사들도 하나님이 내신 고속도로를 이용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평탄하게 그 길을 건너게 하시지만 애굽 군사들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막혀 진격하지 못하고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자 바다의 힘이 회복되며 이스라엘에게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던 고속도로는 없어지고 애굽 군사를 수장시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여호와께서 바다에서 행하신 구원 역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제야 여호와의 능력을 직접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종 모세를 신뢰합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당장 눈앞에 내 이익과 내 체면, 내 자존심만 생각하는 현실적인 필요만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 철저하고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진 사이를 막아서서 양편을 흑암과 빛으로 나누셨습니다. 서로 가까워져 이스라엘을 위협하거나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바퀴가 벗겨져 달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애굽의 군사들은 열 재앙을 친히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두려움을 가졌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력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직접 싸워주시도록 간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홍해를 가르신 일도 본래 상태로 돌이키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내셨던 그 마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병거가 많은 애굽 군대에는 바닷속까지 따라갔다가 멸망하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에 대한 체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인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그 군대를 멸하신 것을 보고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둘째, 하나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 그분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종들까지도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지만 그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아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하여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파이프를 연결하여야 합니다. 마른 땅은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에 각각 어떻게 작용했나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되듯 하나님의 큰 능력과 구원이 간절한 일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깨달아 알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력한지 드러내어 하나님만이 온 땅의 유일한 하나님임을 친히 알리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를 드러내는 사람은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막막한 현실과 대적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그 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바닷길을 열어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담대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